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대구 경북 가운데 코로나19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영상을 풀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영상을 풀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22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을 건너왔어요. 오늘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나올까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아들이 육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간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오늘 창세기 28장에는 영의 아들이 육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두려워합니까? 이삭도 두려워합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영은 영이고 때로는 육은 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 기도했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결단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종함으로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딱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미약함 또한 연약함들이 언제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고백이 좀 크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던 이유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가고 있는 이 한 사람, 약속과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을 개인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죠. 이삭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최남단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난 다음 도시를 말하는데 한 중간쯤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하루길을 걸어가나요? 이제 잠자리를 들기 위해서 평평한 돌 하나 찾아서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2절, 꿈의 본즉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자는 가운데 어디에 찾아와 주셨을까요? 꿈으로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셉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로 인하여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려고 할 때 이삭이 그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염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도 이제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하늘문 천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하고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때로는 사재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능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비축하고 쌓아놓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두려움 때문에만 사재기 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지혜롭게 예비하고 준비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특별히 꿈에서 만나 놀라운 보증,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아니면 어떤 답 같은 공식 같은 이런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고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표현이었습니까? 야곱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야곱과 별반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받는 은혜,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유업을 가지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28장 12절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천사를 만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 야곱을 만나 주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직접 그를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꿈에. 근데 그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지, 아브라함께 함께 주었지,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불렀지, 이삭과 함께 주었지, 내가 이삭을 축복해 주었어 라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를 소개하고 있을까? 왜 소개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었을까? 이삭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을까?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었지라고 하는 것을 능히 누구는 알고 있다? 야곱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단다. 난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씀은 멈춘 걸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럼 진행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이 멈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행한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후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육의 후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후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육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구하는 중보 기도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착한 일을 어디에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선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요? 육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강근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강근 목사님은 아시나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또 선교사이면서도, 근데 그분이 약간 글을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지난번 갔다 왔던 천주교 어느 사람 중에서 확진자들이 몇 명 발견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미 중국 사람들을 통제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 알아보니까 1,600명 정도의 한국 순례자들이 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모든 호텔에서 한국 사람 그러면 거부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비행기표를 보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여간 이런 여러 편의 글을 나눠서 올려놓았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옳고 그른 선택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호 정책을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우호적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60년대에 대통령이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누구와 가까이 지냈을까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과 운동이 어디에 모티브가 되었다? 그들의 키부츠 공동생활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 가운데 무엇을 펼쳤다? 정책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펼쳤다. 계속해서 이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경제 부흥.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6.25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그 세계에서 복이 드물게 가장 빠른 이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라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야고보로 한번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14절,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 하면 1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야곱은 바깥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밧단 아람을 네가 거하는 것을 축복해 줄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을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 이삭이 머물렀던 땅,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째로 한번 더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좀 이따 더 나오면 다시 다루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변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축복이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땅의 축복. 두 번째 어떤 축복이요? 자녀에 대한 축복. 세 번째 어떤 축복이요? 신변 보호의 축복을 하나님이 꿈에 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번역을 서쪽, 동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약간 우리의 어감하고는 좀 다르게 순서를 배열해 놨지만 중요한 건 약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 속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못했던 거, 이삭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것,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가게 될 것처럼 이제 그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세대를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고센 땅에서 그때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으로 번져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숫자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미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또다시 아버지 이삭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축복해 주고 있나요? 이제 28장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외조모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3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이삭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리아를 보게 하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모리아를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많은 후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별을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수많은 후손을 본 거죠. 하나님이 저희가 한번 원증을 할 때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재정이 모자랄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라고 해서 네 줄로 났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자. 이걸 머리로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지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닷속에서요 고기가 툭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꼬리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는데 그 고기가 저를 향하여서 웃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고기를 자세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고기로 만들어졌어요. 비늘 하나하나가 고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만들어냈어요? 큰 하나의 고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고 참 작은 교회가 굉장히 귀하고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원을 그때 한 3번 3년에 걸쳐서 얼마씩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증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비량으로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하나의 고기가 비늘이 되어서 한 고기를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20차까지 섬겼을 때 매번 왔던 수많은 그 아이들이 또 왔고 중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에 그 고기를 낚는 어부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이삭은 무엇을 축복해 주고 있냐 하면 3절이 핵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어디로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14절로 이동되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하여 누가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그 실자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 거죠? 이 꿈이 실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아마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의 꿈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꿔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그랬더니 주여 내게 듣는 마음,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세 가지도 더불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꿈인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실제 솔로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분별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부도 왔습니다. 지혜도 왔습니다. 장소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꿈이 아닌 것입니다. 꿈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실제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런 실제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 꿈은 뭐라고 표현하죠? 개꿈이야. 그래서 이렇게 개꿈 같은 이런 꿈으로 치부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 이제 정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같은 이런 차원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 예언을 해 주었어요. 허락한 것,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그는 무엇을 이제 취득하고 떠나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떠납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누구를 택하였나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유업, 이삭의 유업을 하나님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야곱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할 땐 단순 야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허락한 것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아암이라는 말입니다. 아암. 약간 이상하죠? 아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합하다. 이 결합하다, 아암, 결합하다. 그럼 이걸 좀 더 풀면은 어떤 의미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아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야곱은 하나님이 눈동자를 거둘래야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거둘래야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둘래야 거둘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야곱은 무엇을 품어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품어낸 사람, 이삭을 품어낸 사람이 누구였다?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둘래야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하나 이름을 주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이게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인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하나는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 끝날까지 그와 떠날 수 없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이 복음의 유업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유업을 가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 빛을 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죠. 그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같이 임마누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함께함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말이 바뀌었을까? 이것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임재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 이것은 하나님의 오심이죠. 그럼 영으로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임재. 그렇죠. 우리와 함께함, 우리와 동행함.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하는데 무엇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 몰라요.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예배 드릴지. 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입혀진다, 받는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근데 임재인데 무엇으로 함께해 주실까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1장 8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 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증인. 할렐루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증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증인.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너는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너는 나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다. 너는 나를 비추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거부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왜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서 모범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가 이번에는 초점인데, 하나님 무엇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도 똑같은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것도 똑같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함이었습니다. 이삭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건 이제 오후에 볼 겁니다만, 야곱이 형통해 가는데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비결을 얻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길 원할까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먼저 21절 갔다 올까요? 21절 같이 읽으면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훔치는 자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냈어요. 누구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정도라고 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4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실제 본인이 현현 하심으로 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낼까요? 꿈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리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때 그는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후에 볼 겁니다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하나님은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와서 어디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는 통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끌어모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진리를 따라가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 아주 그냥 나온 김에 오전에 마칠게요. 몇 군데 더.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이삭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더 적나라하게 볼 겁니다만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도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모세도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요? 그쵸?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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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마다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부를 말하여 해도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새로 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신선하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 제가 액면 그대로 믿을까요? 그들은 다른 말씀을 들은 것 맞습니다. 그게 그들을 신선하게 자극한 겁니다. 거기는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다른 분들이 와서 집회할 때 때로는 예의상 한 번 참석하고 더 친하면 2번 참석하고, 근데 이번에는 몽땅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졸았는데 저는 졸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듣기만 했는데 저는 적으면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식사할 때였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더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면 안 됩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힌트를 얻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재정 세미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례비는 안 받아도 전복은 받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전복이 4월 달에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복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사례비는 전복 가져왔어 이러면 전복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신선하다고.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무엇이 신선할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자, 12절, 16장 12절.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였을까? 13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나갑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을 위해서 양을 칩니다. 자기 품삯을 정합니다. 근데 품삯을 정하는데 창조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13절의 비결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장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장래 것을 내가 너로 알려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모를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 안에 머물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면 승리하게 될 것을. 야곱은 아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승리하는 것을. 할렐루야. 그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진리 안에 살아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